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전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특별히 성경에서 전도서, 또 잠언, 욥기 이 세 책을 지혜 문학이다 이렇게 우리가 일컫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있는 많은 그 말씀들이 다 지혜가 담겨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신앙의 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전도서와 또 잠언과 또 욥기에 있는 말씀을 지혜 문학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는 이 다른 성경과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혜 문학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성경들은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담겨있는 말씀들을 읽다 보면은 내가 이럴 때는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구나, 내가 이런 형편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 이 잠언이나 전도서나 욥기의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보다는 그럴 때에는 세상을 바라봐, 그럴 때에는 자연에게 물어봐, 그럴 때에는 또 다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보다는 세상과 자연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바로 찾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지혜문학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잠언에서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게으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조금 더 누워 있고 조금 더 자고 조금 더 졸고 이러다 보면은 그냥 궁핍함이, 가난이 찾아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굳이 성경에 쓰여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조금만 지식이 있고요, 조금만 지혜가 있고요, 조금만 세상살이를 알면요, 그렇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 게으른 것이 있고, 게으른 사람들은 가난해지고, 이런 거는 경험으로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이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관찰이나 신앙적인 접근보다는 세상의 지혜를 보면서 깨달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미를 보면서 이야기하죠.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솝 이야기인가? 그런데 나오는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여름에 막 모아가지고 부지런히 다녀가지고 그 추수 때 모아들이고 겨울을 나는 그 개미에게서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성경은요, 한 가지 흐름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 읽고 또 이렇게 은혜 나누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이 있다는 것, 천국이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끈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아픕니까? 병에 걸렸습니까? 사고를 당했습니까? 내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아픈 이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우 가운데에도 말 못할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말씀 가운데서는요, 어떤 성경 가운데서는요, 어떤 메시지가 울려 퍼지냐면요, 그렇기 때문에라는 말이 울려 퍼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살아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전도서에 있는 말씀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좋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왜요? 전도서 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뭐예요? 헛되다는 거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헛되다, 다 돌아보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왕 다윗의 아들, 전도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솔로몬이 그 코헬렛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내가 이만큼 살아봤더니, 이런 부귀영화를 누려봤더니, 이러이러한 것들 다 해봤더니 다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 분들은 살아보니까 비슷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일도 해봤고요. 남들만큼 성공도 거둬봤고요. 미국 가서 악착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별거 없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다. 우리 심령이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전도서 마지막 장 12장에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또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도 끝도다. 헛된 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구나.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 전도서 12장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문이니라. 아니 지금까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해 놓고는 결론적으로 뭐라 그래요? 이제 다 들어봤으니까 헛된 이야기도 들어봤고 잘된 이야기도 들어봤고 어떤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들어봤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듀리 오브 맨, 모든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될 의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헛되다고 해놓고는 이제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요, 전도서에서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그 형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따라 살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때에는요 어려운 거잖아요. 형편이 어려운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내포하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세상은 어렵고요, 형편은 어렵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나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은 다 어려운 형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할 때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붙잡고 일어설 수가 있었어요. 작은 끈이지만 그 끈을 붙잡고 희망을 따라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헛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죄와 어둠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그 희망의 끈마저도 없는 때예요. 지금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을 때가 아니라 세상 둘러봐라 모든 게 헛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때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희망마저도 잃어버린 그 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를 읽어보면 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즐거워할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찾을 때가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 희망조차 없이 살아가야 되는 그때도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그 세상의 모습은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울 때였어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때였어요. 그런 세상의 특징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타락했으니까, 세상이 어지러우니까 하나님조차도 어디 있는지 하나님조차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역사를 두고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배반하고 사람들한테
또 그런 악이 관영하고 이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어두움 속에 있었고 죄 짓고 살았고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며 살았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때로는 전쟁으로, 때로는 기근으로, 때로는 자연재해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들을 알려줬어요. 그럴 때마다 선지자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어요. 그들의 말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때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그때는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바로 그때예요. 왜? 그러기 때문에 불러도 대답이 없는 하나님, 죄를 지었는데도 이제는 채찍조차 되지 않는 그때, 구중조차 하지 않아 하시는 모든 것이 포기한 그런 상태인 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요,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렇게 잘못 누르든지 뭐 자기가 이렇게 말을 만들잖아요. 아마 전화기가 신실이라는 말을 잘 몰랐나 봐요. 자기가 뭐라고 임의적으로 했냐면요, 실신하신 하나님이라 그랬대요. 실신이 뭐예요? 기절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딱 보내놓고는 이거 어떡하지? 근데 보고 있으니까 말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절하신 거 맞아요. 아니, 세상 보니까 하나님이 기절하신 것 같아요. 아니,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기절초풍하죠.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기절하시죠.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기절할 노릇이에요. 지금 세상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가치와 기준이 무너진 세상은요,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요? 각자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그런 시대의 모습을 뭐라 그래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그 어두운 세상, 자기가 왕노릇하는 세상,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세상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적인 기준과 가치가 무너진 시대에 모두가 자기가 왕노릇하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사는 세상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는 그런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헛되고 헛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기절한 그런 세상 같은 그때에 모든 것들이 타락해서 자기가 왕노릇하고 있는 바로 그런 시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믿는 자의 본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아는 사람들의 본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the duty of man,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분이 뭐예요? 본분은요, 마땅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지키지 않으면 욕을 먹는 거예요. 마땅히 지키면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아름답게 돌아가는 것, 이게 본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은 저마다의 본분이 있어요. 부모는 부모의 본분이 있고요, 자식은 자식의 본분이 있어요. 학생은 학생의 본분이 있고요, 선생은 선생의 본분이 있잖아요. 목사는 목사의 본분이 있고요, 크리스찬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의 본분이 있는 거예요. 전도서의 마지막 장에서 말하는 사람의 본분, 이것은요, 헛된 세상에서 모두가 다 헛되고 모두가 다 왕노릇하고 모두가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LA 연합감리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름으로 성도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분을 지키지 않으면요, 세상이 어지러워져요. 전도서에서요, 본분을 잃어버린 삶의 모습을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 이 헛된 모습이죠. 뭐가 헛되느냐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즐거움 따라 사는 것, 이거 헛되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술로 세상의 시름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이것 또한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참 우리하고 관계가 많이 돼요. 재물을 따라 사는 모습, 물질을 따라 사는 모습, 이게 헛된 것을 지금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줘요. 나는 뭐 즐거움을 쫓지도 않고 술도 마시지 않고 뭐 재물도 많지 않은데 그런 게 아니죠.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세상 즐거움은요 나의 만족을 따라 사는 나의 모습이에요. 즐거움이라고 어떤 향락이라고 쾌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 내 만족, 내 가족, 내 자식, 나만의 세계, 내 교회, 내 속해, 내 부서, 내 식구들, 이러면서 나만의 만족에 성을 쌓는 모습들, 이것도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술로 시름을 잊지 않지만 또 다른 것 때문에 내 시름을 잃어버리잖아요. 운동하시고요, 또 다른 취미생활 하시고요, 내가 이거 하면 난 시름을 잃을 것 같아. 아니면 어떤 분들은 열심히 일하고요, 어떤 분들은 뭐 사업 구상하고요, 그러면서 다른 거 잊어버리고자 하는 것들이 있으면요, 이것도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재물의 모습은요,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은 사랑해요, 금은 보화 사랑해요.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없어요. 왜? 더 큰 것이, 더 좋은 것이 자꾸 보이니까요. 소득으로 내가 이만큼 벌으면 만족하겠지? 아니죠. 더 많이 번 사람이 보이고요, 더 많이 벌면 더 좋은 것이 생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족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재산이 늘면 그만큼 소비가 많아지고, 그래서 하루 벌어 하루 버는 먹고 사는 노동자들은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거 그냥 쓰고 먹고 밤에 편안하게 자면 되는데, 부자는요, 돈이 많은 사람은요, 이거 근심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 이게 전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전도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억척스럽게 돈을 모았는데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자가 뭐라 그러냐면,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부자였는데 이제는 자식에게 물려줄 돈도 없구나. 그러니까 재물은 헛되도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는 재산이 많으면 많은 대로, 욕심이 많으면 많은 대로, 또 날렸으면 날렸는 대로, 이런 것 때문에 헛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성경이요, 돈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가만히 읽어보면요, 돈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또 우리가 경제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요. 근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요, 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 악의 시작이다. 또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부자 청년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에, 성경은 그 청년의 모습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렇게. 왜? 가진 것이 많음으로. 그러니까 부자는 주님의 길을 따르기에는 참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길을 따르기가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소출이 많아가지고 걱정하다가 무슨 생각을 해요? 그럼 내가 창고를 크게 지어가지고 거둔 거 다 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쌓아놔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라도 내 영혼을 데려가시면 그 모든 네가 모은 것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부자는 이거 예수님 제자가 되기도 힘들고 또 이거 쌓아두기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거 참 신앙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물론 성경은요, 그 부에 대해서 또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돈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부자인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어떻게 이 물질을 바라보고 어떻게 물질을 써야 되는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우린 부자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럴지 몰라요.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가난해요. 난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요,
기본적으로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요, 전 세계 사람들에 비하면요, 상위 5% 이내에 드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편하게 살고요, 운전하고 다니고요, 마실 물 먹고요, 얼마나 편하게 사는지 몰라요. 지금도 전 세계의 반 이상은요, 하루에 $1, 1불 미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고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가난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함을 주지만 오늘 말씀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그 물질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누리는 재물과 부요, 그리고 수고하여 얻은 몫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물과 부요함, 수고해서 모은 목, 내 몫이죠. 이런 것들로 우리가 즐거워하게 되는데, 이런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모았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마켓에서 이제 뭘 사려고 줄을 서 있는데 맨 앞에 계신 분이 로또를 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로또는요, 작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큰 돈을 모으겠다는 일종의 도박이잖아요. 뭐 누구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마음에 그 장면이 굉장히 어색하게 다가왔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로또를 사고 계신 분이 스님이었대요. 모든 재산을 버리고 머리를 깎고 출가하신 분이 일확천금의 꿈을 가지고 로또를 긁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색한 게 왜 어색할까?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어색할까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물질을 소유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겠다고 했는데 그 모습 가운데에서 물질을 추구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이게 어색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앞에서 로또를 긁고 있는 그 모습에다가 저를 집어넣어 봤어요. 목사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요 앞에 가스스테이션 가가지고 막 긁고 있는데 우리 교우가 지나가다가 봤어요.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드디어 정신이 출장 가셨군요.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뭐 목사님도 그럴 수 있지. 근데 제 스스로를 생각해도 어색할 것 같아요. 왜? 목사가 되는 이상 뭐 세상적인 욕심, 물질적인 또 풍요로움을 어느 정도 포기한 상태인데 이런 걸 추구하겠다고 사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껴져요. 그런데 로또라고 비유되는 세상적인 성공을 향한 추구, 이런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믿음 가운데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욕심을 향해서 나가는 모습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신앙의 길은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가기로 결정한 길이고,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신앙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1990년도 말에 한국에 IMF 경제 위기가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요, 실직하고요, 재산을 잃어버리고요, 정말 그 물질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적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그런 시대에 아주 희망의 메시지가 하나가 딱 떴다 그래요. 근데 그 희망의 메시지는요, 교회에서 주는 희망의 메시지도 아니었고요, 또 나라에서, 정부에서 내놓은 희망찬 정책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온 희망의 메시지는 어떤 카드 회사에서 TV 광고를 낸 거였어요. 아리따운 여배우가 빨간 목도리를 탁 두르고 손을 흔들면서 상냥하게 외쳤어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근데 그게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려울 때 부자 되라고 하는 말이 이게 소망이 되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그게 인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부자 되세요, 뭐 대박 나세요, 이런 게 유행어가 되었고 덕담이 되었고 인사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었을까요? 뭐 잠시는 마음이 흐뭇하고 어떨지 모르지만
여전히 삶의 형편들은 다 비슷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까닭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은 여전히 부자 되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는 LA 연합감리교회라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있어요. 연합감리교회라는 것은 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1800년대에 그 영국의 그 불쌍한 사람들 또 광부들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신앙의 규칙을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그런 모습들을 본받아서 그게 신앙의 한 전통을 세워서 우리가 감리교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많은 설교문을 남기고요. 또 글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서 감리교 신앙의 뼈대가 되는 44편의 설교를 표준 설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아주 유명한 설교문이 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돈의 사용에 대해서라는 거예요. The use of money. 어떻게 하면 돈을 잘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근데 그 설교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당시만 해도요. 웨슬리 목사님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어려운 이들에게 전했어요. 근데 이제 운동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당시에 감리교인들이 한 5만 명 정도가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는 부자도 있었고요. 잘 사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불편했어요. 왜? 설교할 때마다 나눠주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근데 그날따라 웨슬리 목사님이 돈의 사용에 대해서 이런 설교 제목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또 use of money. 그러니까 이제 돈 많으신 분들이 귀를 쫑긋하면서 그 얘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on all you can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벌 수 있을 만큼 버십시오. 그랬더니 귀를 쫑긋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 돈을 벌어야지, 많이 벌어야지, 내가 벌 수 있을 만큼 벌어야지,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 딱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save all you can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잖아요. 그렇지, 많이 벌어가지고 많이 저축해야지, 저축할 수 있을 만큼 저축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하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Give all you can. 줄 수 있을 만큼 주십시오. 근데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웨슬리 목사님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사셨냐면 가난한 목사 집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가난하진 않았어요. 원래는요, 그냥 살 만큼 살았어요. 근데 가난해진 이유가 뭐냐면 그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애를 많이 낳아요. 19명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남매의 이제 아들로 태어났는데, 근데 그 중에서 옛날이다 보니까 9명이 죽고 10명의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목사인 아버지가 가난하게 살면서 애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또 그 아버지가 빚져가지고 옛날에는 빚 못 갚으면 이제 감옥에 가가지고 몇 개월 있다 와야 되고 그런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그 아버지가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네가 목사가 되면 내 교회에 와서 목회해라 그랬는데 그 교회 안 가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어려우니까. 그러다가 이 웨슬리 목사님이 옥스포드 대학에서 이제 교수로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가 되니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는요, 이제는 내가 교수이니까 이 정도의 소비를 할 수 있고 이 정도의 문화생활을 할 수 있고 이 정도의 삶을 살 수 있지 그러면서 좀 값비싼 그림을 한 점 사다가 딱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흐뭇해하면서 그렇지, 교수가 되니까 이런 것도 사서 우리가 볼 수 있지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집에서 그 일하는 하녀가 하나 들어왔는데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너무 긍휼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왜? 너무 추운데, 추운 겨울날인데 여름 얇은 옷을 입고 덜덜 떨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일하는 거 보면서, 그래, 이 가난한 하녀에게 옷 한 벌, 외투 한 벌 사줄 수 있지 않을까? 자기 지갑을 이렇게 주머니를 뒤지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돈이 어디 갔어요? 그림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지금 보고 즐기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피를 빨아먹는 그런 아픔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가지고 사치하지 않고 정말 검소하게 살면서 가난한 이를 돕는 거에 자기의 삶을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웨슬리 목사님이 어떤 실천을 하셨냐면 1년에 받는 연봉이 30파운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받을 수 있는, 그래도 좀 중상류층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액수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몇만 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30파운드를 가지고 사는데 생활비를 아끼고 쓰다 보니까 28파운드를 생활비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2파운드가 남잖아요. 이거를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지나면서 이제 봉급이 오르고 올라가지고 30파운드 받다가 이제 60파운드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연봉이 얼마 받다가 2배로 늘어나면 거기에 맞게끔 집도 커지고요. 거기에 맞게끔 차도 좋아지고요. 이래야 되는데 웨슬리 목사님은 똑같이 사는 거예요. 28파운드 쓰고 사는 거예요. 연봉은 2배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얼마를 줄 수 있는 거예요? 32파운드. 그 차액을 다 가난한 이들에게 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90파운드가 되고요. 또 몇 년 있다가는요 120파운드가 됐어요. 근데 여전히 자기의 삶은 30파운드 정도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책을 내고 해가지고 인세가 들어오고 해가지고 1년에 1,400파운드를 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를 썼을까요? 여전히 30파운드 쓰고 모든 남는 금액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나누어주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소득이 증가할 때 함께 올라가야 하는 것은 생활 수준이 아니라 남에게 주는 헌금의 수준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활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생활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 구제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 이게 웨슬리 목사님의 실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돈을 쓰기 전에 이것을 써도 되는가 마는가에 대해서 그 고민하면서 4가지 원칙을 세우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제 성경적인 기준인데, 당신들의 자식과 가족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먼저 공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등록금 내야 되는데 누가 가난하다고 그거 가져다가 주는 거, 이거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먼저 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더 많은 것, 더 사치스러운 것, 더 좋은 것 살려고 하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먹는 거에 대해서 만족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는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공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네 번째로 이제 집을 위해서, 또 빚을 갚고, 또 사업을 운영하고 남는 것들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라. 이게 웨슬리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4가지 성소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성소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지만 좀 애매한 게 있을 때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가, 자기가 돈 쓰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또 4가지로 정리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돈이 내 돈인가 하나님 돈인가,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돈이면 내가 마음대로 써도 돼요. 내 돈이면 내가 모아도 되고 써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돈이면 어떻게 할까? 지금 내 눈앞에서 가난한 이들이 있는데, 어려운 이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돈을 나에게 맡기신 거라면 내가 당연히 줘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돈의 주인이,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먼저 생각하고 돈을 쓰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돈을 쓰는데 성서적인 근거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가족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또 구제를 위해 쓰는 거 맞는 일이에요. 그런데 소비를 위해서, 사치를 위해서, 또 유흥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 쓰는 거, 이거는 성서가 뒷받침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을 쓸 때에 성서적인 기준에 맞는가를 살펴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지금 이 돈을 써서 어떤 것을 사게 되는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근심이 오죠? 집을 사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사야 되는데 바칠 수 있을까? 근데 웨슬리 목사님은요,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건 어떤 고민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거라는 고민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의의 부활을 이루실 때, 내가 천국에 갔을 때에 이 돈을 쓴 것 때문에 나를 칭찬하실까? 아니면 나를 책망하실까?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100불이 있어요. 이 100불 갖고 정말 가난한 사람이 옆에 있어가지고 이거 도와주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거 나를 위해서 뭔가 좀 쓰고 싶어요. 그랬을 때 이거를 이쪽에 쓸까? 이쪽에 쓸까? 근데 기준은 뭐냐면, 나중에 하나님이 이 돈 쓴 거 가지고 칭찬해 주실까? 아니면 책망하실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돈 쓸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생기는 거죠. 1791년에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에 그가 남겨놓은 것은
동전 몇 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일생 동안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실천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언제라도 내 책들을 뒤에 남겨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책 이외에 다른 것을 남겨놓는다면 나 자신이, 내 자신의 두 손이 나를 고발할 것입니다. 다른 어떤 물질이나 이걸 남겨놓는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를 고발한다, 이렇게 마음 먹고 일생을 사신 분이 웨슬리 목사님. 우리가 다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하지만 이런 정신은 이어받아야 돼요. 왜? 이게 감리교 정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지 못하시지만 우리 박대 목사님을 생각을 했어요. 왜? 지난주에 가서 신방하면서 우리 박대 목사님 이야기를 듣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집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요. 재산이 조금 있었는데 팔았는데 한 10몇만 불씩 되는 거를 이쪽에 웨슬리 신학교, 본인이 졸업하신 학교에다가 기증하시고, 또 여기 클레어먼트 신학교에 또 반 기증하셔가지고 그거 없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건축 헌금할 때 하와이에서 또 이렇게 가지고 또 모아놓은 거, 또 숨겨놓은 거 다 내놓으시고 없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살고 계시는 그 집도 이제 두 분 다 돌아가시면 신학교에 가기로 벌써 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다고 이러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주고 나누어 주고 베푸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지난 주간에 이렇게 얘기하고 왔는데, 지난 주일날 제가 그 전주에 이제 그 주중에 만나서 얘기했는데, 주일날 우리 장학위원회에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박대 목사님이 또 라이프 인슈런스 갖고 오셨어요. 그래요. 저는 라이프 인슈런스가 잘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이게 여쭤봤더니, 이제 본인이 나중에 돌아가시면 장례식 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베네피셔널이 그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그 사람을 교회로 한 거예요. 우리 교회로. 그래서 마지막까지 교회 장학 사업을 위해서 우리 박대 목사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고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웨슬리 정신으로 자기 것을 남기지 않고 모든 이웃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주고 베푸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꼭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에도 얼마든지 그런 모습이 있어요. 선교 가신 분들은요, 우리 가진 것을 나누어주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요, 다 우리 걸 나눠주는 거예요. 구제하고요, 또 이렇게 장학사업 하시고,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서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함께 감당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재물과 부요를 주셨어요.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재물과 부요가 있어서 누리게 하시고요, 열심히 수고해서 모은 거 가지고요, 이걸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요, 이 부요의 개념을 조금 더 확대해 봤어요. 부요함이요, 물질이 많아서만도 부요함이지만 사실은요, 물질보다 더 부요해져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부요한 게 물질의 부요함보다 더 나아요. 그런데 그 마음의 부요함보다 더 나은 게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 영혼의 부요함이에요. 영혼이 부요할 때에, 그것은 사실은요, 세상의 물질적인 가난과 부요는 문제가 안 돼요. 왜? 내 마음이 부요하면요, 이게 문제가 안 돼버려요. 근데 마음이 가난하면요, 조금 더 있고 없음이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영혼이 부요해버리면요, 마음이 조금 부요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에 노여움이 있고 마음에 미움이 있고 이런 거 문제가 안 돼요. 왜? 내 마음이 영혼의 부요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재물과 부요가 수고함으로 모은 그 몫이 이걸 통해서 누리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선물이라는 까닭은 물질의 부요함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부요함과 우리의 영혼의 부요함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요함은요,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부요함이에요.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부요함이에요. 우리가 믿는 자가 믿는 자 되게 하는 부요함이에요. 이 부요함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내 것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면서 살 수 있는 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음의 부요함이 있으면요,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영혼의 부요함이 있으면요, 마음에 갇혀 살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시고요, 영혼을 너그럽게 가지셔서 마음의 부자, 영혼의 부자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나누며 쓸 때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물질,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재능,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부요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